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나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인가? 사무엘상 4장. 오늘 또 전도수기 하나 먼저 올린다. 목사님, 오늘 보내주신 책이 도착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제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목사님 책과 마스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유튜브 목사님 묵상을 듣고 마스크를 들고 나가 전하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마음 한편에 요즘 답답함이 있었는데 전도하며 오늘 제 마음의 회복과 기쁨이 넘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귀에는 빼앗겼나이다. The man who brought the news replied, Israel fled before the Philistines, and the army has suffered heavy losses. Also your two sons, Hophni and Phinehas, are dead, and the ark of God has been captured.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들일까? 지금 사무엘상 4장의 성경 이야기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이랑 싸워서 패배한 이야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지 않았어야 했던 일들을 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중인 진중으로 옮겨온 것이다. 그들은 언약궤를 성전 안에서 밖으로 그렇게 옮기면 안 되는 것이었다. 전쟁에 이길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중으로 옮긴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정작 사람들이 원했던 승리는 패배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다. 내 묵상을 읽는 분들은 내 묵상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경 한 장 전체 내용을 꼭 읽어주셨으면 한다. 나는 성경을 쭉 설명하기보다는 본문 말씀으로 삶의 적용에 막바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사람이 전하는 소식은 모두 부정적인 것밖에 없다. 그러나 그 소식은 모두 정직한 것이 맞다. 왜 이 사람은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가져다 준 소식으로 인하여 제사장 엘리는 죽는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이자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 역시 아기를 해산하면서 들은 이러한 소식으로 충격을 받아 죽게 된다. 사실 오늘 묵상에 소식을 전하는 자랑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삶의 적용은 그닥지 맥락상 연결이 되지 않기도 한다. 이 성경의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간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해준 그대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이전 말씀에 해주셨던 멸망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배경에 걸맞는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삶에 그닥지 하나님이 주시는 멸망의 메시지와 상관이 없는 나로서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조금 다른 접목을 해본다. 나는 매일 남편과 카톡으로 소통을 하는데 남편은 매일같이 나에게 소식을 전해온다. 나는 남편과 사역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꽤 많다. 결혼한 지 33년이 된다고 언제인가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우리 같이 사는 세월은 아마 16년밖에 안 될걸?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그만큼 내가 외부 설교가 많기도 했는데 내가 케냐를 떠나 있으면 남편이 보내오는 소식은 항상 긍정적이다. 남편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항상 설교 사역을 하니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들은 내게 전하지 않는다. 내가 케냐에 돌아가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힘든 소식들이 있기도 하지만 일단 내가 한국 나와 있으면 남편이 전해주는 소식은 늘 긍정적이다. 지난주는 3,000명가량 주민들 양식 공급을 해준 것과 나라에서 공토를 그냥 사용하게 해주어서
거기에 풋볼 필드를 만드는 것과 농구대랑 배구대를 만든 것과 지금 청소년들이 밖에 나와서 마음껏 뛰며 놀고 있다는 것과 경찰관들도 나와서 축구를 하고 이제 곧 기술학교를 세운다는 것 등등, 기술학교 세우면 수업 전에 전체 학생들에게 챗불로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 등에 대한 계획들, 나로 하여금 얼른 선교지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흥분감을 느끼게 해주는 글들과 사진과 동영상을 매일 보내준다. 남편을 생각하면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어제는 주인 할아버지에게 방을 뺀다는 말씀을 드렸다. 방 뺀다는 이야기를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갔다. 지난 5년간 이곳이 나의 서울 숙소였다. 그런데 어제 아침 주님이 나에게 내가 앞으로 결정해야 할 몇 가지를 공책에 적어보라고 하셔서리 아침 묵상을 마치고 공책을 꺼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을 적었다. 나는 이렇게 적은 말씀을 지금까지 순종해왔다. 어떤 것은 시간의 차이가 좀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렇게 들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왔다. 주님이 어제는 이제는 한국에 있는 이 숙소를 정리하라고 하셨고 이유는 따로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케냐에서 짓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결정이 필요했는데 그 결정도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 사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일하기가 참 편한 사람이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시간 가려서 알려주신다. 나에게 좋은 소식만 전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나는 한다. 말씀하신 일을 순종할 때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일의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일의 어떠함이 아니라 시간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잘 알아들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나는 순종했는지,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어제 방 빼라고 해서리 방 뺀다는 말씀을 주인 할아버지께 드렸고 나는 어제부터 짐 정리에 들어갔다. 책들 정리며 서랍 정리며. 마침 한국의 쌤 사무실 인테리어가 어제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곳 집을 빼니 사무실 용도도 원룸 용도로 바꾸게 되었다. 하루 이틀만 늦어도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시간과 안 맞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절묘한 타이밍일까 싶다. 사실 쌤 사무실은 한국에서는 그닥지 필요하지 않다. 팀장님이 집에서 컴퓨터로 다 할 수 있는 행정일이니 사무실이 따로 필요 없으나 요즘 내가 한국에서 계속 전도용품으로 교회랑 개인들 후원들을 하니 박스를 지어 놓을 곳, 덧신 쌓아둘 곳, 마스크 쌓아둘 곳, 각 후원품을 포장해서 택배 회사랑 연결을 해서 택배 회사가 와서 물건을 갖고 가야 하는 일들 등등 그야말로 창고가 하나 필요한 상황이라 이번에 쌤 사무실과 창고를 아예 세를 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이 마땅한 공간이 없이 김성화 전도사님과 어머님 그리고 누님이 전도용 후원품을 개인 집에서 다 포장해서 보내느라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나는 어제 처음으로 김성화 전도사님이 택배 보내는 모든 일들과 박스 포장하는 일들을 직접 보았다. 아직 에어컨디션도 없는 창고에서 선풍기 하나 돌리면서 어제만 해도 거의 200개 박스가 나가고 많이 나가는 날은 600개 또 나간다고 하니 한나절 이 일을 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전도용품 후원받는 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마스크나 덧신을 받지만 이것을 일일이 다 포장해서 택배로 한꺼번에 200개에서 600개를 보낸다는 것은 큰일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불평 한 번 없어서 나는 이렇게 뒤에서 수고하는지를 어제 처음 아는 것이다. 박스에 붙이는 테이프 가격도 꽤 될 것 같아 물어보니 그런 것은 자비량으로 자기가 다 알아서 사서 사용하고 나에게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해서 나는 몰랐다. 참으로 귀한 섬김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나는 후원해달라는 주문을 받지만 이미애 쌤은 돈을 내시고 전도용품 주문하시는 분들 주문을 일일이 다 받는다. 그러니 조금 늦으면 왜 늦게 도착하느냐 질문들이 당연히 있으니 매일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주문 다 받고 설명 다 일일이 해주는 것 역시 귀한 섬김인 것이다. 이 모두 다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섬김들이니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이 땅에 암만 코로나 이야기와 나라의 정치 이야기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기승전 복음 전파입니다.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직접 전도용품으로 전도를 하든지, 전도하는 전도용품 사라고 재정으로 후원을 하든지, 직접 전도용품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든지, 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을 가지고 나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인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소식만 잘 전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묵상 말씀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게 소식을 전하는 자. 오늘 묵상 말씀에 나왔던 이 주인공, 소식을 전하는 자는 그가 전한 소식은 올바른 소식이었습니다. 부정직하고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었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열매는 무엇이었냐?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죽게 되죠. 엘리도 죽고 엘리의 그 며느리도 해산하는 고통으로 죽게 되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접한 이 정직한 소식 때문입니다. 소식 자체가 정직하다는 거 전혀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말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많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내가 접한 소식이 올바른 소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상대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생각해보는 배려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일들을 고자질하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니까요. 그 고자질하는 것처럼 막 그냥 그야말로 그러한 말들을 막 전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나쁜 소식이면 나쁜 소식일수록 듣자마자 얼른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올바른 소식, 그 소식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내가 증거하는 소식들이 어떠한 컨텐츠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배려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될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어떤 소식을 옆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의 이웃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대와 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나쁜 소식들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참 지겹습니다. 불편하고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 이러한 그 부정적인 많은 소식들 가운데 그대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우리를 돌보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러한 좋은 소식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